네, 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거를 바라보니입니다. 선거를 바라보니. 선거는 일꾼을 뽑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일꾼을 뽑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좀 긴데요. 이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자살을 함으로 그 빈자리에 들어갈 사도 한 명을 뽑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새롭게 사도로 선출될 자들의 자격을 말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사도로 뽑을 자격 조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들과 함께 다니던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사실 사도로 뽑힐 조건이면서도 동시에 꼭 사도의 직분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을 할 일꾼들을 뽑을 때 살펴보아야 할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들과 함께 다니던 자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시대인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야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을 뽑으려면 먼저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꾼을 뽑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자를 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압도가 되어서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공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은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한다고 절대로 형제들에게 우쭐대지 않습니다. 우월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들보다 잘나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은혜로 세워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세상에서 하는 것 같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선거운동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난 사람인가를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부를 떨고 다닙니까? 무엇보다도 타 후보를 얼마나 비방합니까? 꼭 자기가 당선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로 뽑힐 자는 사도들인 자기들과 함께 다니던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들의 무리는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한 일꾼을 뽑으려면 반드시 그가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에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아멘하고 교회에 세워진 질서 안에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일꾼으로 세워주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못하고 내 의로 그 일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불갑을 그는 교만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런 자 중에 하나를 사도로 세워서 자기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를 뽑는 이유가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일꾼들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더욱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하심 받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사도의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 25절에 보면은 120문도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뭇사람의 마음으로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것이 여러 일꾼 중에 한 사람을 최종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일꾼을 뽑아달라는 자세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살펴서 일꾼들을 추천하지만 그 일꾼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6절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마띠아를 하나님의 세우신 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꾼들을 세움으로 인하여 더욱더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